지난주에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설교도 평생 많이 했던 내용이고 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것인가, 너무 막연하고 큰 인생의 숙제인데 이런 것도 또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 그림을 잠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제 제가 3분의 2 정도 살았다고, 여러분도 한번 대충 한번 세보세요. 반 이상 사는 사람이 오른쪽에 와 있다고 치면은 이게 인생이 남은 시간인데, 이제 남은 시간이 우리 피자 한 쪽처럼 이제 좀 적죠? 남은 시간이 이제 적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세월이 갈수록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경험도 많고 정보도 많고 또 살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도 알고 한다고 해봤자 이걸 아직 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지혜를 아주 가득 담은 최고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중한 병이 있다든지 해서 하여튼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1년밖에 못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6개월밖에 못 산다면 3개월, 아니면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래가 일주일이 남았는지 1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정말 현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최고 좋은 걸 선택해서 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지혜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인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자 예수를 믿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믿음으로 이제 도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받고, 그리고 안수도 받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안수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6가지 교리 중에서 맨 마지막 교리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서 우리가 이 선악간에 이 세상 살면서 한 것에 대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러니까 이 몸 밖에 있든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나중에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말로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이 삶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가 다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우리 몸 안에 있는 동안에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행하는 것에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심판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다 부활한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부활하여서 책들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하나는 생명책이,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있는 생명책이고, 나머지 책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전부 그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도록 그 행위가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도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아는 거고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여러분이 좀 더 삶에다 적용하기 쉽도록 한 얘기 내가 또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설교한 다음에 제가 제 인생에다가 한번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생의 고비마다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러니까 세월이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보통 우리 재정에서 이러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 투자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7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연수익률, 내가 1년에 한 10% 내가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풀빵 장사를 하든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내가 재투자한다면 장사를 한다면 최소한도 10%는 남기지 않겠는가. 이게 치킨 장사를 해도 그렇고 떡볶이라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가진 자본금을 가지고도 10%만 늘려간다면 여러분은 70 나누기 10 하면 얼마죠? 7이죠. 7년 만에 여러분 자본금을 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약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금을 갖다가 1달란트는 26kg 내지 36kg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 26kg를 요새 돈으로 여러분 계산 집에 가서 한번 구글 찾아서 현재 금 가격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26kg가 얼마나 비싼 돈인지. 적게 잡아도 1달란트는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약 쓰지 않고 열심히 저축한 거야 15년 봉급. 그래서 5억 정도 내지 10억. 그 다음에 이 2달란트니까 얼마입니까? 10억 내지 한 20억. 그 다음에 5달란트니까 50억 내지 100억 정도. 요 정도가 바로 뭐예요? 이게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제 배로 남겼으니까 한 7년 만에 돌아왔다고 치고 70평생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치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너무 길게 생각하면 너무 해이해질 수도 있고 너무 막연하니까 우리가 2022년이 다가오니까 한 1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러나 제일 쉽게 한 10년씩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13살, 우리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는 13살까지 그냥 성장하는 시기죠. 몸이 자라는 시기고, 우리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통장 만들어주면서 주식도 사주고 하면서 아주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13살이나 23살 될 때까지 용돈 주는 부모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대는 우리가 대학 다니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청소년은 몸 자라고 그래요. 10대. 그 다음에 20대는 대한민국 20대는 너무 바쁩니다. 대학 가야죠. 군대 가야죠. 취직해야죠. 결혼해야죠. 20대 그냥 바쁘게 총알같이 지나갑니다. 저는 29에 제대하고 29에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지내갔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일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30대와 40대밖에 없습니다. 40이 딱 넘어가면 50이 되고,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가 55세, 그리고 우리 공무원 빼놓고는 다 55세 전후에서 다 나갑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빨라지죠.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제 100세 시대의 후반전 50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래 10년씩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10년 산다고 생각하면 또 다르고, 앞으로 30년 산다면 생각하면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욕심이 좀 더 많아지고 꿈이 더 커지고 더 커지겠죠. 그러나 우리 10년 단위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두 번째,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시간인데, 반드시 주인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남은 세월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을 뭘 할 것인가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달란트를 찾아 개발하라. 이 달란트란 말은 우리가 여기 우리 3T 해서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들은 다 외우죠. 우리 제일 먼저 뭡니까? 시간이죠. 이거 첫 번째 거 보여달라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들도 돈 많이 못 버는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너는 왜 이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걸 갖다가 네가 사업하기 싫었으면 은행에라도 이자를 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해서도 이자만큼은 벌지 않았겠니?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다른 사람 줬으면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너는 그 기회를, 시간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부자라고 더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되어잖아요. 오늘 뭘 할 것인가?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다 열정을 쏟아야 되겠고, 그거를 매일매일 그걸 철저하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중에서 매일매일 그 중요한 것을 하는 삶이 인생을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찾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로 달란트, 이게 잠재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재능을, 우리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도, 이 모두가, 우리 인생도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열정과 재능이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도, 우리 교육하는 거, 부모의 사랑도 모든 게 뭐예요?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 아이인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서, 야는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뭐를 좋아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자기에게도 행복하고 자기 꿈을 이루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보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도 존경과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버릇도 고쳐주고 잔소리도 하고 좋은 인격과 이런 것을 가진,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재력을 기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다음에 뭐 오늘 여기 이제 장사하는 거, 세 번째 장사하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 제가 뭐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를 참 좋아하고, 제가 앞으로도 이 사람 책을 꼭 평생 다 읽어보는 게 제가 꿈 중에 하나입니다. 1849년 12월 22일 날 28살에,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도스토옙스키가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그 도스토옙스키 뭐 전집이 뭐 나왔던데요. 그래서 28살에 그는 그런 러시아 이제 황제가 지배하고 있던 제정 러시아인데, 그때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이제 제정 러시아 말기인데, 그래서 농노제도, 농노는 평생 노예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다가 소그룹에서 비판하다가 그만 그것이 신고가 돼가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대에 딱 서서 몇 명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분 동안 시간을 주면서, 야, 5분 시간 남았으니까 나 묶어놓고 청소하기 전에 5분 시간을 줬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지 않고서 얘기를 하기를, 그가 5분을 뭐 했을 것인가. 그래서 2분 동안은 그 옆에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그랬대요. 예, 같이 죽으면서 옆에 사람 인사하고, 2분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했대요. 그다음 나머지 1분은 하늘을 쳐다보고 이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죽기로. 그런데 바로 그러고 있는데, 황제 특사가 말을 타고 달려온 겁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마라, 수도패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을 아주 진짜 사형대에 섰다가 사형을 당하지 않고 이제 무기소가 되어서 들어가서 결국은 톰스크라는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약 4년 8개월 동안을 이제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기록, 뭐 이런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톨스토이야말로 저도 이 도스토옙스키야말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그때 그 감옥에 있을 때 누가 다른 책은 넣어줄 수 없고 신약성경 하나만을 누가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죄어벌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 백시 같은 거는 그리스도인을 모델로 썼고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로 서울로 설교를 한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도스토옙스키를 연구한 그 문학 비평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 민족은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을 인류에게 선물로 준 것만으로도 러시아 민족, 슬라브족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한민족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때 26살에 죽었더라면 문학 작품 하나 없이 그냥 사형소로 끝났었겠죠. 근데 죽지 않고 그동안 살아서 28년을 살아서 58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걸작품을 남겨놓고, 슬라브족의 이 땅에 살아간 가장 선물은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이런 귀한 선물을 준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 잠재력이라는 것은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르지 않는 노래, 쓰지 않은 음악, 쓰지 않은 글, 이루지 못한 꿈, 이 모든 것이 누군가 그걸 이루지 못하고 가면은 그 모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글을 쓴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내가 개발해서 그런 아름다운 노래 하나를 부르지 않고 간다면 결국 잠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노래가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베토벤은 같지만 그가 작곡한 교향곡은 남아있는 거죠. 왜? 그 잠재력이 있던 걸 그는 다 발휘하고, 귀는 먹었지만 다 발휘하고 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장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생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부르심의 소망을 다 이뤘냐고 묻지 않고 뭐요? 주인이 돌아올 때 내가 맡긴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장사를 잘해서 얼마를 남겼어? 라고 이제 사업한 걸 본 거죠. 이 장사하는 것이라고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회사들은 주식이 상장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연대별로 계속 뭡니까?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왜? 정확히 돈을 얼마 벌었냐는 거죠. 그래야 거기 이 회사 돈 잘 버는 거 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이 칭찬받는 종이 나와요. 이거 두 달란트를 네 달란트로 만든 사람과 5달란트를 또 5달란트로 더 남긴 배가 시킨 사람은 21절, 23절이 똑같은데,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원이에요. 우리가 바울도 이것이 소원이었고, 요한일서도 이것이 소원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소원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고백이죠.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부터는 나쁜 대통령이라고 요거도 먹어도 주님 앞에 가서 선다면 그 사람이 어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요거도 먹고 하지만은 역사가 지나간 뒤에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는 그는 지금은 좋다고 얘기했다가 돌에 맞을 정도로 언론 이렇게 자유가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도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것이고 부활하여 그날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도 나도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 듣기를 다 원해요. 우리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 재물을 가지고서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큰 일을 맡기겠느냐? 상식이죠. 그 다음에 네가 세속적인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은데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네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은데 누가 네 것을 맡기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 달을 더 받은 종은 5억, 약 10억 되는 돈을 갖다가 묻어놨어. 이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장사하지도 않고 그냥 게으르게 은행에도 맡기지 않고 그냥 묻어놔 버렸어요. 그가 왜 그랬는지 이거는 우리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한 달을 더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채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이 주인이 두려워서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두려우니까 무리를 못 걷는 거죠. 여기 나가서 빠지면 죽잖아. 그런데 안전한 배 안에서 있으니까 무리를 걷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아니면 또 그때 이랬더라면 뭐가 달라졌을까.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있고 합리화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후회가 된다면 그건 10중 8구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다른 말로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작은 실패를 일찍 하고 많이 할수록 빨리 성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실패라 큰 실패 가지고 그냥 빚져가지고 평생 그거 갚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작은 실패를 일찍 해야 돼.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또 배우고 해서 드디어 성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디슨 유명하잖아요. 뭐 수천 번 이렇게 실험했다면서요. 이거 전구. 그건 실패가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불이 들어오는 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드디어 성공해가지고서 에디슨은 제너럴 일렉트릭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인류에게 이런 전기불을 선물하는 전기 문명을 가져오는 그런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오해하여 두려워 시간을 낭비한 죄가 바로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가 이 내용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우리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좋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제 삶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왜 임기가 2년 더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그만두시나?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단임 목사님만 맡기고 내가 앞으로 만약에 10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더 한다면 내가 뭘 할까? 만약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서 지금은 이 예성교사관학교와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될 때다. 그다음에 우리 오프라인 중심 학교였는데 지금 2년 동안에 강제로 온라인 바꾸는데 여기 미리 잘 대처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정말 이 말씀을 펴는데 제가 이 담임 목회자로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성교사학교는 아직 그 정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아직도 대부분 강의하고 있어서 강사들까지 다른 사람을 다 맡길 수 있을 정도 빨리 돼야지 내가 이걸 제대로 안 해놓고 이 세상을 떠나거나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내가 이걸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이런 거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여기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해서 제가 뭐 사흘 동안 그 세미나 참석하면서 본 건데 여러분도 뭐 다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해서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뷔페 간 거 생각하면 됩니다. 뷔페. 인생이라는 그 접시를 뷔페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뷔페 가서 기껏 3번 먹습니다. 가서 야채 같은 거 먹고 그다음에 메인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 디저트 먹고 결혼식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3번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먹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배의 양만큼 나 오늘 어느 정도 먹어야 되겠다. 되게 시커 먹지만 시커 먹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딱 한 접시에 얼마 정도 할지 그걸 여러분이 골라 담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도 자 이런 접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8가지를 골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8가지. 그래서 자 뭐 실제로 그냥 복잡하게 8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뭐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놓고 여기 땅땅 점수는 10점입니다. 이걸 한번 매겨보세요. 건강에 대해서 내가 한 80점이다. 그 다음에 내가 재정,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든가 현재 버는 돈이라든가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인가 내가 저축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거 재정 준비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관계 내가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뭐 이런 가족과의 관계 이런 거 이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만족한지를 생각해 놓고 난 요 정도 만족하다면 내가 나는 요 정도가 돼가 있는가 해서 제 아내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남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혹은 자녀들과 대화가 안 통하는데 이 대화를 발전시키고 가족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는 요런데 지금은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요 정도 발전을 해보자.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회개하고 내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과 조금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놓고 현재 상태를 분석한 다음에 이걸 현재 상태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도 마찬가지. 좋은 인생이 무슨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8가지 분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건강 같은 거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체중이 좀 과체중이다, 지방간이 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 60 넘어서 이렇게 나오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12월 31일까지 내가 체중을 내가 3kg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내 BMI 과체중 보니까 내가 약간 높다고 이게 나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자꾸 간식을 먹고 그러니까 간식을 내가 하루 한 번 이상은 절대 안 먹는다. 그 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외식을 하는데 외식하다 보면 자꾸 고기 많이 먹고 하니까 주 1회 먹고 절대 내가 치킨 이거 배달시켜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매일 10,000보 정도 걷겠다. 요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한 2달 내에 한 40일 내에 그것도 올해 연말까지 그래서 한 3kg는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몸에 대해서는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 스트레스. 그리고 이것저것 연구해 보면 이 암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적당한 긴장인데 이거 없으면 또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할 일 없이 할 일도 없고 맨날 골프 치고 맨날 등산 다니고 맨날 놀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서 일찍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라서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은 출근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거는 1930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90년 전에 지금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 268명 한 300명을 가지고서 72년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72년 동안 일평생을 연구하고 자식까지 쭉 연구해서 뭘 조사했냐? 장수와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뭐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자, 오늘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을 가지고 대단한 자료죠. 그래가지고 그 연구소 소장이 3번을 바뀌면서 이것을 72년 동안을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매년 추적하고 콜레스테롤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무슨 병이 걸렸었는지, 혈압은 높은지, 그다음에 진짜 지금 부부와의 사이가 좋은지, 자녀와의 사이가 좋은지, 직장 생활은 만족한지 등등 자세한 8분야를 다양한 분야를 질문하면서 과연 행복한지, 그리고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이걸 모든 데이터를 이게 지금 요거 한 2002년에 나온 거니까 벌써 20년 전 책이네요. 20년 전에 이걸 갖다 중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에이징 웰, 잘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조지 베일런트라는 이 소장이 이 중간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뭐 72년간 연구했으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장수와 행복의 조건,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 장수와 행복이라고 했고,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불행하게 살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도 좀 오래 살면 좋다는 거죠. 오래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 보람된 인생, 그런 게 그게 뭘까 하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연구한 겁니다. 이거 그냥 외우기 좋게, 패밀리예요. 첫째가 패밀리,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을 당할 뻔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은 지금 저와 이런 병원에 입원하면 대부분은 그냥 결국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온갖 거 끼고 있다가 죽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충 언제 죽을지 알죠. 그러면 마지막 죽기 전에 누구 찾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못하고 죽다니, 이런 생각하지 않겠죠. 내가 미국에 있는 딸을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결국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 결혼식 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장례식 때 올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요, 자녀요, 결국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가 행복해야 행복하고 오래 산다.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믿음이란 뭡니까? 전부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faith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거는 관계라는 거예요. 소유에 있는 거, 돈이 가난한 것보다는 돈이 있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나 돈만 많으면 계속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돈이 더 많아도 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가면은 돈은 더 이상 우리 행복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 상식이죠. 그래서 이 관계인데, 이건 참 이런 거 읽어봤자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10계명부터 보세요. 돌판에 4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이름을 망대에 부르지 말라. 그런데 나머지 6개는 사람과의 관계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그걸 탐내지 말라. 근데 중간에는 뭐예요? 말라가 아니라 하나가 딱 있죠.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간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약속, 축복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오래 장수하고 오래 살 거야 라고 축복이 있어요. 그럼 뭐냐? 바로 우리가
제가 여러분 책 한 권 권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뭐 안 볼 것 같고 시간 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사보세요. 데칼로그라는 책입니다. 김용규라는 이 사람은 독일 가서 신학 박사를 하고 철학 박사를 하신 분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책을 잘 쓰세요. 제가 지금 너무 늦게 알아서 내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철학 박사, 신학 박사예요. 왜? 믿음이 있고 글을 잘 쓰셔서. 근데 한 900페이지 되는 책인데 10계명이 든 책이에요. 그래서 왜 재미냐면은 폴란드 어떤 영화 감독이 10가지 10계명에 대한 주제로 10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보게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책에다 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에 대한 10계명 제 5계명을 읽어보니까 왜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 중간에 있냐?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부모한테 복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왜?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지고 엄마 아빠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을 받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하는 걸 배우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인간관계도 세상도 하나님도 다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또 그거는 인간은 또 성장기가 10년, 20년 되기 때문에 부모가 이 아이를 좋은 인격체로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좋은 존재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잘 가꾸고 훈련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다 부모, 형제, 자매, 이웃 다 들어가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응? 지금 말씀하신 거. 10계명도 보니까 예수님 말씀도 이것이고. 자, 결국은 사랑이네요. 한마디로 용어하면 또 사랑이네.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세요? 우리 에베소서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정확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추상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 우리 얘기하면 내가 지금 구체적인 적용을 얘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온 한국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고 또 그걸 잘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를 이제 내려놓고 내가 다 잘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교사학교 졸업생들이 좋은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고 좋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데다가 나의 목회 32년의 경험과 이 모든 걸 해서 쏟아놓고 또 나뿐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좋은 강사로 세워서 이 학교가 우리 둘이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고 나도 그거 하면 행복하겠다고 제가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효도만 하고 살고 싶으면 아니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그 있는 재능을 다 발휘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덕을 끼치는 복의 근원되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거 원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 사랑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행복과 장수도 뭐에 달렸다? 내가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여기가 거의 다 여기 달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고통 있는 사람들 그럼 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는데 그러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게 나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사랑이 우리 행복과 건강의 질을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하죠. 가까우니까. 그럼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특성과 개성을.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진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 명작이 왜 이렇게 명작입니까?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인간밖에 없죠. 그리고 나 같은 지문과 나 같은 독특한 사람은 나밖에 없고, 또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과 개성을 인정하는, 왜 다르냐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당신은 왜 이러냐고 해서 이 서로 디스크 테스트에 보면 D와 S가 만나가지고 맨날 당신은 왜 답답해? 당신은 왜 뭐 이게 주도적이야?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도 살아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생긴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왜 당신이 이거 못하냐고 자기 것만 자꾸 가면 이게 부부도 오래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돼서 우리가 우리 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인간관계 디스크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기질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물론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잠재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 아이가 잠재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최고의 후원하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은 거죠. 맞잖아요. 잠재력을 키울 수 있고, 밥만 잘 먹이지 않잖아. 좋은 책도 읽게 하고 좋은 학교도 보내려고 그러고 난리 되잖아요. 과외도 시키려고 그러고. 왜? 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 나는 뭐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내 아내를 참 이런 의미로 사랑은 제가 많이 점수가 모자랍니다만 그래도 제 아내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제일 잘 써먹었구나. 예선교사학교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 풀타임으로 좋은 목회자 사모로서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아주 내가 너무 잘 써먹었어요. 왜? 무한한 가능성을 이렇게 믿음도 좋고, 직접 번역은 우리 사랑이라는 책밖에 번역 안 했지만 지금 번역한 책들 다 사모님이 교정 다 봅니다. 원문 대조해가지고 교정 보고 새로운 피조물에 우리 언어가 틀리지 않도록 다 그거 합니다. 뭐 제임이 안 나온 사람한테 번역시키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진짜 뭐 대학교 영문과 나온 것도 아니고 한데 열심히 해서 이렇게 최대로 발휘해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사모가 되고 예선고등학교에 좋은 강사가 되고 또 이게 좋은 우리 사역자로서 이렇게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좋은 사모님이 되도록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재능을 잘 발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우리 사모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개척교회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나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처음으로 뭐 하여튼 기도회로도 한번 인도했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사모님까지 나와서 설치냐 뭐 이런 분위기였지 아니었나.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걸 이미 알고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겸손하게 나가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사모님한테 기도받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사모님이 뭐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한다고 사모님이 뭐 기도해 준다고 조금도 왜 목사님이 안 해주고 사모님이 하세요?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역사 일어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게 사랑이라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다음. 자, 이제 이렇게 관계에 가까운 부부와의 관계 이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 관계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죠. 그래서 나의 삶의 수준은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에 나온 말이죠. 5만 원짜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5만 원짜리니까 하나님을 비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하고 친하고 그런 사람 잡고 하면 여러분도 믿음도 다 떨어지고 덕이 되질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 부정적인 사람 맨날 나한테 징징거리고 우는 사람 끝이 없는 사람 끝이 없이 돌봐주면 되는 사람 어린일 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러면 여러분도 인생 피곤해서 사람들이 안 만납니다. 셀 모임도 그래요. 가고 싶어야지 또 가야 되나 이러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결국은 네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5명이 누군지 그 사람 평균 수준의 인생을 너도 살기 쉬워. 왜? 서로 이렇게 인간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우리 현 정권이나 이 5.18 뭐 해가지고 뭐 전두환 대통령 가지고 뭐 김정일이는 서거라고 그러고 전두환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여튼 뭐 이승만이고 박정희고 전두환이고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지금 하여튼 이 우파라든지 뭐 하여튼 하면은 부정적인 것만 이제
교육하고 뭐 전교를 통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교육 받은 사람이 30대, 40대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뭔지 이제는 불과 4, 5년 만에 다 도통이 나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노를 품은 자예요. 노를 품은 자. 전부 적폐를 모아서 감옥에 다 집어넣고 때려놓고 난리하는 거. 그 다음에 울분한 자, 증오하는 자예요. 다.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으로 오면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정말 자녀들에게 반면교사입니다. 울분을 품은 자, 증오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이 나라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뭐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 자, 그다음 그다음에 재미. 이걸 우리 교회에서 절대 잘 안 다루는 건데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과 바울과 웨슬레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정말 성경에 보니까 어디 뭐 취미생활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취미생활이 있었을까? 낚시를까? 기도일까? 뭐 그게 취미겠어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 성지순례한 사람 그러더래요. 너무 지중해가 아름답다는데 사도 바울 편지 아름답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낙엽이 지고 있다 이 동네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배 타고 건너가는데 진짜 바다가 아름답더라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요한 웨슬레 평생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영국을 3번 돌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결혼도 40 넘어서 불행한 결혼을 해가지고서 부인한테 머리 끄들리고 도대체 살 수 없어서 그건 집 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녀도 없죠. 죽을 때까지 오래 동생보다도 오래 살고 후배보다도 오래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말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그런데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떠돌이였죠. 교회 개척자. 복음이 온 세상이 복음을 전파되지 않은 곳이니까 복음 전하고 거기서 2, 3개월 있다 또 떠나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집과 직장과 사업 이런 게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 떠돌이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33년을 사시면서 30년 동안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가장이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하고 그 나머지 3년 어떻게 했어요? 먹고 자고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가족보다 더, 그죠? 먹고 자고 여행하고 같이 24시간 같이 있었죠.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혼자 다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누가가 그 멤버에서 그 사실대로 기록했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갈 때 보니까 신라하고 같이 가서 매 맞았잖아요. 같이 있었고 항상 바울도 제자들 몇 사람 데리고 다니지 혼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족과 같은 작은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바울도. 그리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좀 즐거운 일들을 하는 비생산적인 일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갖다 리크레이션을 말을 쓰죠. 리크레이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개인적인 꿈 같은 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은 걸 좀 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 사자마자 이제 구미 한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다치고 해가지고 어물어물 그랬고요. 등산 같은 것도 이런 꿈을 꿀 수 있고, 철인 3종이라는 것은 달리기와 자전거와 수영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이 세 개 다 하고 싶고 지금 할 줄 알고 조금 배웠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꿈 깨라 그래서 그래서 다시 꿈을 꾸고 아직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여행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성지순례도 이틀 동안 그때 케냐 선교지 가는데 잠깐 들린 거 외에는 성지순례도 꼭 한번 하고 싶어요. 그 외에 또 제가 비생산적인 거, 제가 책을 읽어들었고 전부 저 설교와 제 삶에 도움이 되는 거, 지금 이게 책 읽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소설과 시를 안 읽어본 지 한 40년 됐습니다. 근데 이걸 참 내가 옛날에 좋아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내가 한번 하고 싶어요. 비생산적인 일들, 일과 관계되지 않은 일도 좀 하고 싶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 일입니다. 자, 지금 일은 이건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그 많은 일 중에서 담임 목회지만 그만두고 나머지 이제 예수교사교일과 이 온라인 강의와 유튜버 이런 거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 깨어 있는 시간에 거의 75%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일이에요. 왜? 한번 남자를 생각해 보죠. 준비하는 시간, 가는 시간, 그리고 그다음에 일하고 또 일에 대한 생각.
제가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아침에 이제 걸어오는 시간이에요. 가만 보니까 아침에 45분 동안에 걸어오는데, 그런데도 내가 내가 무슨 시시한 거 잘 안 들어요. 결국은 내가 정말 설교하고 관계 있고 제가 설교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걸 내가 늘 듣더란 말이죠. 이것도 뭐예요? 결국 일과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한 그런 내가 운동하는 시간, 내가 아침 출근 시간도 저는 그렇게 쓰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일에서 이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힘들고 일하고 오면 집에 와서 힘든 일을 할수록 집에 좀 쉬어야 되죠. 이것도 일 때문에 쉬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5일이 재미가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이 우리는 평생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이 영성이라고 해서 이 8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가 영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내 교제의 시간과 질과 방법이죠. 그 다음에 소그룹,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만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처음부터 이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셀과 유기적 교회, 여기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 여기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재정 후원이나 11조나 선거금이나 돕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먼 나라에 있어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아주 영적인 아주 귀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그 바퀴, 이 그래프 동그라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 이 재정과 건강 빼놓고 근데 조금씩 다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냥 막연하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람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나 성경은 본질은 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전도서에, 우리 잠언에, 아가서에,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과 내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지만 이렇게 평생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10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년도 2022년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같이 이제 70에 가까우니까 앞으로 내가 이 70대는 이거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제가 제 인생에다 적용하는 모델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막 먹으십시오. 아무거나 치킨도 먹고 3번씩 먹고 피자도 먹고 맨날 먹어도 괜찮아요. 언제까지는 한 40까지는 괜찮습니다. 40대거든 그때 가서 한번 콜레스테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50이 되고 이게 폐경기가 오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40대 운동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50대 벌써 표가 납니다. 이것저것 증상이 나타나면 50견이 온다든지 간다든지 그다음에 명현혈이 떠나갔다. 명현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들이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고혈압, 당뇨, 소위 뭡니까? 우리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전부 다 콜레스테롤. 대사증후군은 뭐냐? 운동보다 먹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적게 하고, 그러니까 채식을 해버리고 운동 하루에 10,000보만 걸어도 그런 거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이거 단백질을 많이 취하는 거고요. 단백질은요, 그런 거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 스트레스 관리, 이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재정 문제는 오늘 달란트 비우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에 어떻게 10% 11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됩니다. 복리 비밀, 이거 사람들은 복리 다 알지만 복리 비밀만 알아도, 여러분 복리 비밀만 알아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일찍이 유대인처럼 13살 때부터 주식 사주고서 그걸 갖다가 네 수입의 10%만 계속 묻어둬라. 그렇게 하면 한 40년 후면 다 백만장자가 됩니다. 정확합니다.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등 주식만 사놔도 13살 때부터 모든 수입의 10%만 꼬박꼬박 해놔도 백만장자가 50년에 되게 됐으면 계산해 보세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다 써버립니다. 빚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우리 1인 기업가 마인드도 얘기했고 했으니까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잭 캔필드 나온 거 맨 마지막에 두 번째 거 바로 요 전에 거 한번 요거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흘밤 우리 귀국하자마자 5일, 6일, 7일 사흘밤 12시부터 9시까지 밤을 새워서 제가 이거 이 자기 개발에 대한 강의를 제가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잭 캔필드라는 사람인데 내 영혼의 닭고기 숲이라는 책을 한 28년 전에 쓴 겁니다. 지가 쓴 것도 아니에요. 좋은 에피소드, 우리로 말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 이건 간증들 많지 않습니까? 간증을 모아가지고서 140개 중에서 100개를 추려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 출판도 아무도 안 해서 144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던 144개 중 145번째 출판사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 컬렉션한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그냥 지 것처럼 우리 고백기도집 갔다가 유튜브에 올리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어디서 나왔다고 어디서 따왔다고 어느 책이라고 얘기해 지가 한 것처럼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에 이 사람들은 다 그 에피소드 사람에게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가 책으로 묶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그걸 했어요.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지난 28년 동안 260권, 이 제목만 다른 것이 주제별로 260권 해가지고 이 사람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5억 부가 팔렸습니다. 5억 부.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골라 모은 거예요. 자기는 죽으라고. 나중에 이제 부자가 되니까 사람 모아가지고 골라 모아서 계속 28년 동안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 것도 제가 하나 사봤습니다. 그래서 260권 이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개발과 뭐 성공에 대해서 이것저것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이렇게 젊은이들 이 사람이 대학 나오고 직장이 없어가지고 어떤 선생님 파트타임 선생님이 뭐 산후휴가라든가 뭐 한 달 동안 어디 다치고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어디 빈민가에 가서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이게 대체 선생님을 한 적이 있어요. 취직도 못하고 하버드 나오고 그래서 시카고 가서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인생의 목적과 꿈이 없고 마약하고 가난한 흑인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깽노릇하고 공부도 못하는 이 가장 가난한 흑인들이 사는 학교, 공립학교에 가서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선생님들을 많고서 그래서 몇 년 더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을 많고서 학생들에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걸 스페셜 강사로 특강을 했어요. 선생님들 많고 이 사람 선생님 하겠다는 사람이 파트로 한 1년 한 건데 그래서 자기가 나는 사람들의 영혼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이 목표를 이루게 하는 이런 강의를 잘하는구나 라고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가 또 한 겁니다. 결론은 제가 뭐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죠. 줌으로다가 제가 들어가서 200명, 300불 주고서 200명이 사흘전학 딱 강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석세스풀 성공의 원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거 돼가지고서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사로서 자기 개발 강사로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77세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자관. 나 같은 사람도 300불 주고 가서 온라인으로 들었으니까 이것이 주말마다 할 수 있어요. 주말마다 사흘짜리 되고 이 사람은 맨날 하던 거니까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책은 지금 자기는 손도 안 댑니다. 책 출판 회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프로그램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예선교 상학교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정말 아주 좋은 학교가 되게 하고 훈련 프로그램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좀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강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건 큰 욕심은 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내가 저기 가보니까 나하고 다 조금씩 강의도 하죠. 교과서도 쓰죠. 그 다음에 예선고사가 느끼는 훈련 프로그램도 하고 또 제가 코칭도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참 이 사람한테 배우는 게 많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저는 결국 일을 줄이고 싶어서 일은 결국 제가 이제 이 예선고사학교와 졸업하고 우리 가정교회 이쪽 일을 제가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집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 이렇게 좋은 모델을 한번 보면서 우리 했습니다. 이거 제가 잭 캔필드 이거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은 3년마다 자기 주제를 바꿔 연구를 해서 일본 미술에 대해서 3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일본 미술 잘하는 책을 썼어요. 3년 동안 일본 미술 연구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70 넘어서 쓴 책이 전부 다 이 경영학에서는 보물과 같은 최고의 책이에요. 70 넘어서 쓴 책이.
75, 78, 그다음에 90 이상 살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더 좋은 거, 뭐 대학 교수 평생 하시고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류에 더 큰 공헌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내 인생의 멘토로 알고 있고요. 이 케네스 코플란드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제자입니다. 뇌만 나온 것도 아니고 테이프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열매가 많아요. 그리고 재정 분야에 대해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땅 사는데 거기가 오일이 나온대요. 텍사스에 오일이 나오고 우리 기성에 보라고 거기 갔다 오는데 완전히 얼마나 큰 거기 교회 그 땅에 비행장까지 있어요. 비행기도 한 20대 와 있고. 그런데 비행기 20대 다 이 사람 거기 한 대만 자 있고 갖고 나머지 다른 목사님들 비행기 사람은 돈이 많아서 고쳐주는 일도 비행기 정비하는 일도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사위가 지금 60 넘었는데 그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담임하고 있고요. 딸도 거기 담임 같이 하고 있고 뭐 아들 해가지고 온 자녀들이 이 사역이 학교도 생기고 엄청나게 커졌는데 자녀들이 30명 되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 다 한 자리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본보겠다는 게 아니라 와 이게 대를 물려서 이렇게 사역이 커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 믿음의 말씀 기독교 방송 딱 들어가면 이 방송 크리스찬 방송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CNN 뭐 전부 다 거짓말하고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는데 웬걸 기독교 방송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돈 가지고 기독교 방송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 인간의 가능성 끝이 없구나. 근데 이 코플란드 목사님이 지금 85세인데 너무 잘해. 머리도 하나도 안 빠지고 너무 잘해. 근데 할머니가 인디안이에요. 그래서 인디안들은 머리가 안 빠진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재정 분야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기도 하고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달란트 리뷰 뭐 많이 들은 내용이고 하지만 여러분도 인생을 10년 아니면 내년도 22년 놓고서 이 8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잘 계획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인생이라는 포트폴리오를 뭐 여기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그랬는데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게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 리스크가 크거든요. 위험이 크니까 그거는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요건 요 정도 하고 현금은 요 정도 했다가 주가가 떨어질 때 요걸 하겠다 해서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죠. 뷔페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여러분이 접시에 뭘 담을 것인가. 난 죽으라고 일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 이것도 난 후회가 되겠다. 내가 죽을 때 일 못한 걸 후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자녀와 함께 더 귀한 시간, 어이들이 자랄 때 더 시간을 못 보내는 건 내가 후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인생을 잘 디자인해서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운 자만이 그 사랑을 안 자만이 또 그런 사랑을 받는 자만이 진실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볼 때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또 2022년을 맞이하면서 돌아보고 하늘을 결산하고 또 내년들을 꿈꾸고 계획해보고 그리고 비전 보드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꿈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또 우리 삶의 이 8가지 분야에 큰 발전이 있도록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준비하는 그런 연말을 갖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